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 모든 것 끝인데 이 고백만 하시고 살면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이 고백을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죠. 속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선포하시며 승리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알류티시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제,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을 주시듯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은 이미 설정되어졌고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게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리라.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는 우리의 후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렘넌트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해결은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복음을 말하고 전달하고 그 일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 즉 남은 자요, 남을 자가 되어서 모든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회복하는,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후대들이 이 언약 아래에서 이 바토를 이어가도록 남길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알겠죠? 렘넌트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렇게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온 우주, 온 땅에 펼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인가요? 23장을 통하여서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구를 굳이 돈을 주고 삼으로 말미암아 137세에 상처한 그는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가나안을 가는 교두보, 너무나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곳에 완전히 그들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모든 절대적인 것을 맡기라는 거죠. 맞춰 살아가라는 거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 상황과 환경이 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정하여서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고 네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땅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모든 문제 끝. 100년, 200년 영원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네가 복이다, 네 후손도 복이다,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구를 잠시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 그 소유지를 확정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이 한 사람의 죽음은 후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고요. 메시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라의
죽은 뒤에 그 막벨라굴에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삭,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가게 되고요. 손자인 그 야곱과 또 그 첫 번째 아내인 레아도 들어가게 됩니다. 레아죠. 라합의 언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던 그 애굽에 살던 요셉에게도 그 아들에게 맹세를 하게 해서 해고를 내고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이 뭘까요? 후대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이것을 이어가는 그 일에 충성되이 그의 삶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한 이 시대의 유일한 답, 그 답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남은 자인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의 실상으로, 실체로, 현실로 나타난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또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땅 끝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 가운데 가서 외쳐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쳐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라, 살려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우라, 생을 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십니다. 기근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곳곳에 처처에 난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국가가 국가가, 또 형제가, 가족이, 그러한 분란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 말세가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이 때를 위하여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어떻게도 그렇게 이 시대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부모의 말을 자녀가 거역합니다. 돈을 가장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사나워지고 서로 거역하고 배반하고 싸우고 뒤통수 치고, 우리 지금 주변에 언론상에 나타나는 정치인이나 드러나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두드러져 있지만 일반적인 삶을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덫과 올무와 완전히 그 틀 속에서 잡혀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시대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 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4절에 18절에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모든 세계를 위하여 20절에 모든 생물과 모든 세상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는 누구라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제까지 춤추고 놀았다 하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노아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
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로마서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모든 너희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삶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깨우쳐서 깨어 있으라고. 말세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거울을 삼고 미리 그 시대를 앞서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정말 경건한 자는 하나님 시험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시고 심판날까지 그냥 지켜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하며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음심하며 얼마나 탐심하며 얼마나 정말 가장 완악한지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지침이 되어서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존중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국가를 시작한 미국에서 이제는 성경의 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요. 종교를 혼합합니다. 네 종교도 중요해, 불교도 중요해, 미신도 중요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완전히 그냥 귀신 잔치를 벌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도 오직 복음으로 내 영혼이, 내 뇌가,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정리되고 편집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기뻐할 놀이개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교회 일에 충성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귀가 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의식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사상에 혼재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영원히 나의 부족함까지도 커버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또 개인과 세대가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남보다도 못한 형제와 자매가 너무나 정말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도 못한 그런 삶 속에 폐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시대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갚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물질이 준비됐다면 시대를 살리는 빛의 기업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복음이 준비된 자라면 이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을 앞서서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기에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러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의 짝을 찾는 그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 나오고요. 신실한 일꾼과 직원이 예비돼야 되고 믿음이 통하고 소유물까지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후손의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삭을 아내를 택할 때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라 했습니다. 같은 신앙인으로 갈대아에 데려가서 택하지 말고 거기에 네가 가서 네가 만나는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거를 누구로?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제 사라를 이별을 했죠. 상처라고 하죠. 그래서 140살에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날, 하루하루 요거를 히브리어는 용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 날이에요. 날, 일. 이런 많은 날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날들이 지나서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늙은 게 아니에요. 75세에 정말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그 나이가 75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140세죠. 140세면은 그 60여 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땐 믿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롯으로 인하여서 티격태격하는 모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소돔과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미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날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 속에, 많은 날들 속에 그가 인생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를 그냥 문이 떠지니까 시작합니까? 그러한 피동적인 수동적인 삶을 이제는 끊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하루 그것이 날마다 축적이 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피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 동행의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도록 여러분은 또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여러분의 하루의 표준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 루틴이 되어서 그 삶의 기록이 남겨진다면 우리의 인생 작품으로 또 하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랩런트들 이제 팀들에게 이제 제가 부탁할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의 삶이나 권사님들의 삶이나 또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삶 하나하나가 영상으로 시청각으로 또는 글로 어떠한 작품으로든 그때그때 이게 남겨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RUTC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언약의 고백 우리가 포럼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RUTC의 많은 자료가 되고요. 영원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이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언약이 전승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65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나라를 살았던 아브라함이 24장 2절에 보면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정된 삶 속에 아들 이삭의 짝을 찾는 그 일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소유를 맡았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 대신해서 관리하는 자라면 얼마나 신복이겠어요. 얼마나 믿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를 우리가 주석적으로 그를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그 제자가 아니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많다는 건 또 경륜이 많이 쌓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이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보면은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럽니다. 이 허벅지라는 것이 원어로 여기 우리 허벅지가 아닙니다. 원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생식기 사타구니를 말합니다.
그곳은 생명을 주관하는 그곳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근원에 너무나 중요한 맹세를 할 때는 사타구니에다 대고 맹세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의 혼사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서 너는 생명을 걸고 나에게 맹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다가 가는 삶이 복입니다. 젊은 날에 띵까띵까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그걸로 누리고 살아서 전세기를 안 다녀본 것이, 그게 결코 복된 삶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사지백체가, 우리 온몸의 팔다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왜 주었겠어요? 움직이고 거기서 충성되이 너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 주시면 그거에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과 날마다 24시간 소통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되고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데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그러셨어요.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셨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내가 실수해서 내 아내를 그 소돔왕에게도 아비멜렉에게 내게 그 아내를 내가 누이라 속이는 그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죽음과도 같은 사라에게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지금 우주의 힘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 우주는 하나님의 보좌 밑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고요. 그러면 우주 속에서 저기 왕노릇하는 누구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부시시고 그것에서 승리하신 참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속에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내게 맹세한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너무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실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언약 잡고 이 사실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가르치시고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를 아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력으로, 지력으로, 체력, 경제로, 인력으로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뭐가 된다? 발판. 남에게 자랑할 만큼 정말 멋있던 나의 추억이,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그런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뭐다? 다 발판이야. 인생의 너의 교도보고 너의 스토리란다. 너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란다.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현재를 살아갈 때 정말 우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느냐? 흔들리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그곳에서 네가 나를 향하여 바라보라.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네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만나는 시대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항상 손을 이렇게 쥐고 계신대요. 아니 저분이 저기 손이 다치셨나? 다쳐서 저러고 계신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온전히 펴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데 내가 혹시나 이것을 잊을까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목사님도 계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In his steps라고 여러분 아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런 뜻이에요. 기자가 쓴 거거든요. 어느 그 신문사에 보니까 미국에 이렇게 신문이 많아요. 옛날 종이로 할 때 조금 많았거든요. 30장, 40장의 신문이 많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 광고가 많아요. 광고가 있어야 신문이 편집장들이 또 이제 그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신문 광고에 누가 있냐면 그 창녀가 매춘부가 자기 번호를 딱 대고 거기다 광고를 한 거야.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그 편집장이 못마땅해서 그걸 뺐단 말입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왜 네가 이 광고가 우리의 먹고 살 길인데 이것을 감히 네 맘대로 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전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간증을 신문에 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불신앙하는 사장의 입을 딱 막아버렸죠. 그게 불티나게 신문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자가 보기에 말도 안 되잖아요. 매춘부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가 않으니까 막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은 부분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신문이 잘 팔려서 그 신문이 유명해지고 나중에 그 간증거리를 책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물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렴.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이 말씀을 들은 한 처녀는 그 애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아니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할 수 없다는 거 뜬금없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퍼뜩 정신이 차려져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함께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In His Steps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4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80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나날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분초마다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배경 가지고 절대 살 수 없어요. 저는 모든 것에 절대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삶을 의뢰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작은 것뿐이 아니라 큰 것뿐만이 아니라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역대상 29장에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늙고 경륜이 있는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그 이삭의 아내를 부탁합니다.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 종에게 그걸 부탁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마라. 가나안 땅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그들이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정말 인격체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도덕도 윤리도 없고요. 완전히 음란의 타락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땅이에요.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지 마라. 내가 떠났던 나의 본토로 가. 갈대아 우르로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그랄 땅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600km에서 800km라는 학자마다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600에서 800km라면 한 640km가 정확하지 않나. 그럼 오늘날처럼 도로가 정비가 되고 일직선으로 포장이 된 도로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기를 일직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정도지. 얼마나 거기는 산도 넘어야 되고 광야도 건너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곳을 가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이민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1950년대, 60년, 여러분 1920년대 하와이 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이민의 역사를 아십니까? 그건 동물과도 같았어요. 그때 완전히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60년대, 70년대 이민 가는 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때의 지금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네가 생명 걸고 갔다 오란 얘기예요. 거기에 가서 뭐 해라?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데려와라 그래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보면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와서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알아보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미 뭐라 그랬죠? 사자를 앞서서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8절이나 7절에 나오죠. 내가 어떻게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 나 이삭의 아내 이렇게 기다린 사람이 어딨어. 요즘처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야 우리 페이스톡을 해볼까?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사진도 없을 때야. 형상 자체가 없어. 이삭이 가는 것도 아니야. 이삭을 데려가지 말래.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고 네 앞서 일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네 면전에 대고 누가 이삭의 아내인지를 하나님 나타낼 거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인 것을 아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여호와 이레를 친히 준비하시는데 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시지 않았겠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셨다. 약속의 아내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실체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생명건 약속을 그 종에게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찾아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말 결정타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고 또 확인하고 거기다 계약서도 작성하고 거기다가 아는 사람끼리는 더 하기 싫어. 아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너무 이 인간관계까지 깨지는 게 싫어서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장치를 하고 사는 현대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 속에 너무나 소중한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데려올 수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문화가 다르고 자라온 게 다르게 어떻게 불신자를 데려오라 할 수 있습니까?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뤘다. 그럼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건 독립이거든요. 독립한 상태에서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뤘다는데 한 몸을 짰는 그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대충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몸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저 사람이 복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타락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무너진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은 이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의 기준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빨리 그 사단의 질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한다고 있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집이 없어서, 난 돈이 없어서, 난 좋은 차가 없어서, 저 여자가 예쁘지가 않아서 아주 날씬하게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각인으로 우리의 후대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후손들이 끊기고 있는 멸망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아브라함의 눈을 뜹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은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실 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인지를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정말 우리가 부모 모든 걸 다 떼고 우리가 독립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언약적인 그 결혼을 함에 있어서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주인 돼서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높은 산을 함께 걸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바다를 건널 수도 있을 때 함께 손잡으면 되거든요. 그 손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색깔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가는 그 믿음. 절대로 우리 후대들 조건 좋고 돈 많고 배경 좋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돈도 많이 써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삶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평안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편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달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울을 삼아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압니까? 내 며느리를 얻는다, 내 사위를 얻는다가 아닙니다. 내 아들의 아내, 내 딸의 남편을 받는 시간임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으로 한다 해서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장하는 것보다 그를 지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독립시키셔야 돼요. 마음의 독립. 지금 아브라함이 24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제 살짝 이제 사라집니다.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호랍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처에서 호랍이가 다 그게 아니라 늙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고 있다니까. 이 1절에 보면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후대에게 정확한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지막 미션을 지금 찾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식도 나는 뭐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잠깐 우리가 맡아서 그를 도왔을 뿐이지 내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를 빨리 떠나보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리브가가 나중에 따로 살지 않아요. 자기 시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거하게 되거든요. 육신으로 같이 사느냐 눈에 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스도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저와 결혼하기에 합당합니까? 꼭 질문해 보세요. 알겠죠? 세상의 기준에서 끊고 하는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결혼 캠프를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정말로 그동안 노아의 결혼도 있고 아브라함의 결혼도 있었는데 두 번째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나타내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나타내신 것처럼 두 번째로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또 나중에 가면 또 말씀을 또 언급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전윤남 권사님 기도하는 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순적하게 그건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너는 나의 태양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을 가진 지혜로운 여자여야만 그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모든 걸 다 가졌지 않습니까? 권력도 다 가졌고 그 밑에 군인들도 많고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잠언서에 뭐라 했냐면 14장 1절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운다. 근데 미련한 여자는 자기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남자는 자기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남자는 자기 집을 허문다. 어떤 대상을 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반석같이 세우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불신앙도 반드시 전이가 돼요. 그렇죠? 우리 불신앙 안 볼 것 같죠? 교회에서 자라고 집에서 따로 살고 회사에서 다른 삶을 삼중의 삶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불신앙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혼자 먹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담에게 줌으로 죄가 확산되어졌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떠한 불신앙 죄의 그런 일 속에서 사단에게서 불러불러하는 그 완전 바람들이 속에 믿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흑암의 문화, 결혼 문화, 후대 문화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끊고 단절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 속에 여러분이 지혜자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베드로와 정말 그 기도하러 갈 때, 제9시에 기도하러 갈 때 누가 보였어요? 안전뱅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어. 근데 내가 있는 걸 내게 줄 수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무엇을 본 거죠? 베드로의 믿음 속에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모델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준비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만남도 회사도 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교회도 2, 3, 7, 5천 종족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전제는 오직 믿음. 어떤 믿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세워진다. 사단의 진은 무너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망대, 빛의 망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다. 그것을 어디까지 가냐? 2, 3, 7 나라 5천 종족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믿음으로 앞장서는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늙고 경륜 있는 그 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선택하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삶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여지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삶 속에 삶을 드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이요 언약의 삶이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펼쳐져서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의 삶이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